오늘 날씨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랜만에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선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냥 예비하시는 은혜로 꽉 채워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인사 한번 다시 나누기 바랍니다. 늘 예수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 작년 수련회를 갔었는데 저희가 그 산크레멘토주의 까바냐를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그 작년 수련회 때도 몇 분이 보니까 길을 잊어버린 분들이 꽤 계세요. 밖으로 나갔다가 플라샤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금방 돌아올 분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들 길을 헤매셨어요. 특별히 우리 장문조 권사님, 배명수 권사님, 신정배 권사님 다들 이렇게 헤매셔가지고 아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길을 잊어버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하는 거다. 너무 정답을 너무 빨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 가만히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거.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는 내가 잃어버렸던 곳을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원점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왜냐하면 분명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찾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막 움직이다 보면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길을 잊어버렸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떨 때는요 모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알 때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앞에 서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늘 체크해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이 길을 바르게 걷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심코 걷다 보면은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길 쭉 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의 끝이 과연 뭐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가는 그런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권사님 기도한 말씀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사기 1장 말씀을 이제 중간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는 분 다시 따라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지파도 자신에게 할당받은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다 쫓아내지 못해요. 심지어 마지막에 단족속 같은 경우는, 단지파 같은 경우는 쫓아내긴커녕 오히려 거기 민족한테 지고 말아요.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에요.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 문제는요, 평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결론을 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쫓아내는 거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유혹받는 것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계속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들었어요. 그 문화가 좋은 거예요. 세상 문화가 좋은 겁니다. 보긴 가나안 땅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멋지고 예쁩니다. 집도 잘 쳐놨어요. 심지어 무기를 만들었는데 무기도 철경거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먹을 것도 많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 쇼핑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는 것보다는 뭡니까? 저것도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문화가 좋은 겁니다. 그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과 싸웠다가는 질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분명히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인간적인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갔을 때 그들이 뭐 손가락 하나 뭐 갖다 댔습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뭐 창으로 성벽 한번 건드려 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3번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3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어땠습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생겨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의 단어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짧습니다. 근데 이 단어만 여러분이 이 주간에 다 기억하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복임, 그 다음에 길갈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 순서로 보면 복임에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원래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출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달아봤어요. 복임에서 길갈로. 전 거꾸로 한번 이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오늘 복임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지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사사기 2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너희들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인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은요 늘 그 땅에 살게 되면 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아르헨티나 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있습니까?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 띠랑띠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 살다가 가끔가다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은 어때요? 그냥 팽팽 돌면서 살잖아요. 그냥 빠르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바보 된 것 같아요. 난 너무 느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아르헨티나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문화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젖어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르헨티나 사람 너무 느리단 말이에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가 30년째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점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학교 졸업식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 한국의 아이들하고 우리 이민자 아이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비교도 하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살기 때문에 이 서양 쪽에 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아이들의 모습들도 그렇게 쭉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 우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매혹적이거든요. 그거 아주 참 좋거든요. 그게 지금 바로 어떤 상태로 표현하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복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임은요 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라 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라 불렀어요. 그 복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복임은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는 자들. 그리고 성경에 이 복임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울었더라, 우는 자들이 있었더라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통 우리가 울다 그러면은 우리 선우족이 있는데 선우가 막 울어요. 이제 여기 우리 엄집사님이 엄동윤 집사님 막 야단치면서 선우가 잘못했을 때 집사님이 아버지가 야단치잖아요. 그럼 애가 운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애가 우는 거예요. 애가 막 선우가 우는 장면, 그게 바로 복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임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끄는 거예요. 우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잘하던 짓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때리기 전에 먼저 울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막 잘못했을 때 막 우는 거예요. 벌써 맞을 거 알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아들이 우는데 뭘 아버지가 때리겠습니까? 예? 맞진 않죠. 예? 우는 자는 어떻게 때립니까? 그냥 용서해 주지. 그러면 속으로요 쾌재 부릅니다. 내가 우니까 그 방법을 하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참 재밌어요. 애들이 그 방법을 하니까 무조건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부르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막 울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오늘 바로 이 복임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잘못을 면하고자 하는, 쉽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왜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어요.
막 우는데 그건 진정한 울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뒤지고 한번 보세요.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울었다 변했다 그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2장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더라고 써있습니다. 울면 뭐합니까? 진정성이 없는데, 회개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게 지금 복임의 상황이에요. 복임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땅을 복임이라 부르라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한번 그래서 이 복임이란 말이 참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야, 이 복임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지명이구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 복임이 과연 어떤 데인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복임은요, 여러분 잘 아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복임이란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어디서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데나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인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그래서 이 베델이란 장소가 바로 오늘 사사기의 2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복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임과 베델은요,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곳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 자리를 이제부터는 복임이라 부르라 말이에요. 복임이라 부르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들 한번 봐라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셔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베개 잡아던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만났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 이 베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항상, 야곱도 그랬죠. 문제가 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 베델이 바로 그 장소거든요. 예배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베델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복임이라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임은요, 다른 말로 보면 거짓 울음이에요. 그냥 울기만 합니다. 거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없어요. 그게 바로 복임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사기를 배울 때 항상 복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복임은요, 그냥 겉모양만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모양만 찬양을 합니다. 예배 드려도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진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순종하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이걸 쫓아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냥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저 내가 살지요, 내 힘으로 살지요, 이 세상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 겉모양만의 신앙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뭐냐? 복임이란 단어입니다. 복임. 다시 따라합니다. 복임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그걸 거꾸로 얘기해요. 복임에서 다시 따라합니다. 길갈이라는 단어예요. 길갈.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다음 장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갈이 나오는 장소인데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이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나오는 장소 이름이 바로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길갈이라는 데예요. 길갈이라는 곳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 길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 건넌 것도 이런 장면이에요. 언약궤를 탁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딱 봤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지죠. 말라져가지고 요단강을 쭉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그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우와! 저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온다는 소리 듣고 전부 다 간담이 그냥 다 녹아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말라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빨리 가서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행한 일이 있어요. 뭘 행하셨냐면 할례를 행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라. 아니 전쟁이 지금 급한데 할례라는 건 뭡니까? 남자의 그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 남자의 중요한 상징을 자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표피를 자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쟁을 해갈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고 있습니까?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고 어떤 방법이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하나님 말씀에 서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너희에게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이야. 근데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는 건 뭐냐면, 왜 할례를 행하라는, 참 이 할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요, 한마디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르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이 할례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할례는 죽음이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뭐에 대한 죽음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철저하게 살던 그런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옛것은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할례를 해라. 너희는 이제 죽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죽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할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에 나가기커녕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 말하면 유월절은 뭡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니겠어요? 지금 말하면 신약시대는 바로 누가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 장소는 어떤 장소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이 사사기 2장 1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기서 이 길갈은요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이야. 너희 길갈에서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야.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가운데 서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길갈이 기준이 됐어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고, 그리고 이 시간 유월절을 지켰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면 지금은 바로 뭡니까? 지금의 길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항상 가던 길을 멈추고 꼭 돌아볼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내가 내 삶 속에 과연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길갈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누구를 한번 해볼까? 그래, 선우야. 선우가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선우 한번. 선우. 선우야, 목사님 좋은 숟가락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선우가 한번 멋있게. 여러분 길갈의 뜻은요, 길갈의 뜻은 뭐냐면, 길갈의 뜻은 정확한 뜻은요, 불러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길갈에 가서 그는 분명히 거기 뭐 하신 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쌓았던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불러버리는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가사 신앙생활을 버리는 거다.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항상 누가
오늘 이 손만 던지는 곳에서 여러분 정말 길가의 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빛과 쏟아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매번 굴려보고 신앙생활은요 굴려보려고 해요.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있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못된 것들, 내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뭡니까? 굴려보려고. 굴려 시작. 물 그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이 맞습니다. 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요? 여러분 공전에 가시고 복하고 승리하는 그 모든 수고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길갈의 신앙생활, 늘 우리 자신을 멈춰봐서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복음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며 한없이 이 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더욱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 굴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 445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